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크게 세 가지의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럭저럭 삽니다 라는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답변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쉽지 않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전도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지혜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전도서 1장 아마 2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한 문장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전도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시대에 이 세워진 왕을 지칭할 때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남유다 왕이라고 하는 지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지칭을 쓰죠.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분열 이후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딱 지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열 이전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면서 지혜와 가장 가까웠던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내가 한 60년 살아보니까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부질없는 것 같고 정말 헛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꿈도 이루었고 열심히 돈도 많이 모았고 자녀들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주님이 불러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허무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van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공허한, 알맹이가 없는,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원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아무런 가치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것을 지칭하거나 혹은 숨, 입김, 물거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캠프를 갔을 때 요즘에 많이 불멍이라고 하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제 그 타오르는 불을 이제 보는데 그때 나오는 연기를 가지고 헤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이제 이 손이 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녹이기 위해서 입김을 이렇게 불잖아요. 그 입김을 바로 헤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헤벨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고 입으로 불면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입김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서 사용된 바로 이 안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덧없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나름 계획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안개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인생이 헛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것도 바로 헤벨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또한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림자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의 주제가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만약 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 인생의 헛됨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허무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무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죠. 또한 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착도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욕심도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 허무주의와는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를 열심히 하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본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애를 쓰고 힘을 들여서 무엇인가 얻는 것을 수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사람들에게 너 정말 수고 많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수고는요, 처음에는 이 범죄의 결과로서 수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는 수고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명령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수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양육하는 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교사를 모집하고 헌신자를 모집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수고를 함께 함께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고는 어떤 수고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진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진 수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니까 이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러한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고가 여러분 어떠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오늘도 오전에 일을 마치시고 저녁에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열심히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고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수고를 해서 저는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수고해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나름대로 많이 모았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드렸던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해 아래에 초점이 맞춰진 삶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질문을 하면서 정말 그 유익이 무엇인지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수고를 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그 누구보다 많이 얻었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을 얻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또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보니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바람이라고 했을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가 무엇인가 될 줄 알았는데 내 손에 무엇인가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람처럼 잡히지도 않았고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가 결국 허망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7절에 솔로몬은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여러분 후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원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는데요,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혐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정도의 싫어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 아래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9절을 보니까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화나 새로운 옷을 입거나 가보지 않았던 여행지를 가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보면 9절에서 말하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땅은 그대로 있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바람이 불던 것도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며,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결국에는 그 바다를 다 채울 수 없고, 그것은 다시 강물로 흩어져서 다시 흐르게 되는, 이 자연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새 것처럼 보이는 것 역시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요, 그것이 반복되면 새롭지 않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침, 점심, 저녁 한 며칠 먹으면 물립니다. 다시는 그 음식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허무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인생을 속도에 비유를 하죠. 10대에는 인생이 10km로 달려가고, 20대에는 인생이 20km로 달려가고, 30대에는 인생이 30km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킬로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여전히 우리는 18살인데 현재 자신의 나이를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인생 진짜 허무하다, 허망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 난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이 정말 빨리 흘러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풀과 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풀과 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들어서 다 없어집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꽃이 있었던 그 자리, 풀이 있었던 그 자리조차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개혁파 복음주의 신학자인 더글라스 윌슨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성도는 자신의 끝의 길이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명한 성도는 자신의 끝의 길이를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는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환경의 제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많이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세상에서도, 짧은 인생에서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대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통제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통제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시간 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의 시간은요, 회사에 속해 있을 겁니다. 회사가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혹은 자녀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고 일하고 밥을 먹고 하는 시간 다 빼고 나서 정말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볼 때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시간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1장 2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를 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 입김, 안개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이렇게 짧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그리고 한 번뿐인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어떤 시간과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해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총 2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9번의 표현이 오직 전도서에서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서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기준점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좌절을 느끼고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끼는 것이 언제 이것을 경험할까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관점을 가질 때입니다. 해 아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해 위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해 아래로 본다는 것은 그 땅의 눈높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와 해 위를 나누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 위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요, 땅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늘의 눈높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주도나 혹은 해외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리 높은 건물이고 아무리 큰 집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저렇게 작은 곳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저 어떻게 하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그 땅 가운데 사는 것에 목매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계선을 해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초점이 아니라 해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해 아래에서 인생이 길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허망이 사라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짧고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해 아래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만족함이 없지만 해 위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해 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주 보면 될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묵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 위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위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을 때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들은 눈을 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며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짧게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본문은 헛된 세상에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해 아래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발 물러서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공허함과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그 진리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되어서 더 이상 공허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머리로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 세상의 허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공허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시선이 해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